룻기서 1장 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지난주 말씀 가운데에서는 이 회개가 다시 주님이 주신 자리로 돌아오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란 원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에서 보이는 첫 번째 복, 심령의 가난함도 심령의 가난함이란 이 심령에 가난해지지 않으려고 채워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 나쁜 것들, 주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정욕이나 아니면 어떤 시기, 질투, 미움, 아니면 걱정, 또 분노의 감정, 아니면 무엇에 대한 욕심, 또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채우려고 하죠. 그런데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을 매일매일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비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먼저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야 그 다음에 온유함이나 아니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복들로 주님의 은혜와 또 기쁨 이런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 계속 우리 마음을 비워내는 것이고 이 성경과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첫째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회개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가, 회개란 진짜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이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 그렇게 기록하죠. 들었고 그래서 이 들었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났다. 이 성경에서는 해석을 할 때 동사를 살펴보는 것이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죠. 듣다라고 하죠. 나오미가 듣다 들었고 그 다음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났죠. 일어나서 그 다음에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돌아오다. 이 세 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듣다, 일어나다, 돌아오다이죠. 듣는 것은 무엇으로 듣죠? 첫 번째 듣는 것은 지식으로 우리의 머리로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동하여져서 일어나게 되는 이 감정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다라는 이 표현은 이 발을 거쳐서 이 발걸음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요소는 듣다, 지식과 그리고 일어나다 이 감정의 요소와 그리고 이 돌아오다라고 하는 이 행동의 요소, 지정의가 자주 성경에서는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인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이 3요소, 이 지정의를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6장 17절에도 보면은 본래 너희가 죄의 종이더니 이 교훈의 본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훈의 본도 여기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교훈의 본,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서 지식으로 읽는 거죠. 그리고 마음으로, 감정으로, 그다음에 순종하여, 순종은 실천하다이죠. 지정의.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에는 항상 이 전인적인 요소,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동의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오미를 통해서 보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동하여서 행동이 바뀌는 것을 회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계를 느낍니다. 그 한계는 무슨 한계이죠? 우리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짓는 죄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각 개인이 보통 짓게 되는 죄의 패턴들이 거의 매일 똑같아요. 분노가 많은 사람은 자주 화를 낼 것이고 아니면 마음이 소심하거나 이런 사람은 걱정과 근심에 많이 쌓여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회개도 이 패턴에 따라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주님, 제가 오늘 이것도 잘못했고 뭐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근데 내일 또 회개할 때 또 똑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가 하루 이틀 일주일 뭐 한 달이 지나면은 회개가 하나의 정형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마치 내가 생각을 안 하고서도 기도 가운데 그냥 형식적으로 단어의 선택 아니면 뭐 이런 회개의 내용의 순서들이 이 일괄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입술만의 회개이죠. 근데 사실 그러한 입술만의 회개는 이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계속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이 회개를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이 회개의 자리에 설 때마다 겸손의 영을 가지고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죄를, 하나님 나의 죄를 볼 수 있게 내 마음을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도움의 기도가 굉장히 필요하고 또 절실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회개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이 회개를 하지 않고 아니면 이 무감각적으로 형식적으로 이어지는 기간들이 오래 지나다가 보면은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딱딱해지죠. 그래서 마음이 완고해져서 나중에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 역사하는 동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형식적 회개가 아니라 나오미와 같이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듣고 일어나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이 진정한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에 주와 함께 살아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